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하소연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지요.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로 구분한다면,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를 구분한다면 율법은 모세이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거기 찬송가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주일학교 교재에 단골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위대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1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왕에게 찾아가 선포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엘리야라는 신참 선지자가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잡히면 죽을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첫 메시지를 엘리야가 선포할 때 아주 돌발적이었습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비가 온다면 어떡할까요? 엘리야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 그런 말을 했으니 잡힐 것은 뻔하고 죽을 것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두 무리를 나눠서 굴에 숨겨놓고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감춰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어린 시절 어느 가문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듣고 그대로 이제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두 번째로 아합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 보자.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딱 850대 1로 내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만 불은 피우지 말고 하늘에서 직접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런 내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는 남신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신입니다. 풍요와 비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풍요와 비의 신을 믿었는데 3년 동안 비 한 방울 없었다는 것은 바알이 가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엘리야가 선지자가 또다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화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대가는 도망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축복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고 순종했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11조를 성실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이제 그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고난이었습니다. 굴에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오직 나 혼자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으려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굴까지 도망가서 기도했을까요? 지치고 힘들어서 아마 그냥 기진맥진해서 거기서 누워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기력마저 쇠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의욕마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 거기 지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산에 서라 그러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면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 찾아오셨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구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아벨라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아라.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는데요, 그들이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눈을 뜨고 보면 너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다. 기력을 회복하고 나가서 다시 사역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오해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힘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